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앞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눈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여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여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여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여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동인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모두 무릎 꿇고
부복하며 아멘으로 그 말씀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우시는 예배 시간에 속도를 도와주시고,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심으로 거듭남의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랍고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한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다 하고 행하는 행위와 노력이 세상적인 기준에 미혹되어 방향을 잃고 아버지가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이 아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변질될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개에 이르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10대의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날마다의 삶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창조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공과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한 간구와 애씀으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존재의 이유를 깨닫고 목적을 이루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살리신 사무엘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손상된 신경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해진 육신과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최 집사님의 가정이 믿음으로 재정비되고 굳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영과 육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염려하는 교회나 성도들의 가정에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풀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행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궁핍하지 않게 하시며 육적으로도 강건하고 안전하게 하시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지는 역사가 많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요한계시록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생각과 입술을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열매 맺기 좋은 옥토밭이 되어 종말의 시대라 일컫는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의 마음밭에 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의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김동일 목사님께서 오해된 요한계시록 오염된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2023년 6월 25일 날 제가 우리 교회 방문해서 말씀을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은 3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거였는데 2년마다 오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또 우리 목사님께서 또 불러주셔서 이렇게 2년 만에 그때는 6월 25일 날 왔는데 오늘은 5월 25일 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 모습 또 이렇게 다시 뵈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들 같이 소통하기 때문에 소식들 이제 거의 다 이제 알고 있지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같이 목양하면서 너무 행복해하셔가지고 정말 행복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인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시고 이제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저도 이제 65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서 가면 대표 기도만 들어봐도 이제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참 집사님의 귀한 그 대표 기도의 말씀 이렇게 기도를 같이 하면서 들어보니까 참 우리 교회가 이제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참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리이까 오직 여호와께 향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곳에서부터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저희의 걸음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많은 것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또 들을 수 있는 기쁨의 마음과 열린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저희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 예배하고 우리 오후에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뭐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도 뭐 다 알고 다 대부분 이제 그런데 휴고 안 당하면 어떡하죠, 여러분? 휴고라는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죠, 그죠? 베리칩 같은 거 좀 떠오르고 천년 왕국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그 설교의 그 제목이 뭡니까? 오해된 요한계시록 그리고 오염된 한국교회. 한국교회 모든 이단들은 요한계시록하고 다 관계가 돼 있었어요.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하루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앞으로 이제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벌스 바이 벌스로 공부할 기회도 이제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서 정말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PPT를 한번 좀 띄워주시면 첫 번째 PPT 한번 좀 띄워주시면 네. 제가 여기에 그 교육하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뭐 세상에 돌아가는 일이라든지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라든지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생각이 있죠, 그죠? 현재 지식이 다 있죠. 어쨌든 요한계시록을 볼 때 특별히 이제 저 교육학적인 이론이 많이 적용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 누구에게 들은 거겠죠, 그죠? 언젠가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머릿속에 차곡차곡 언제부터 쌓여져 가지고 이게 요한계시록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교육학에서는요 우리가 잘못 지식을 알게 되면은 그 잘못된 지식을 우선 해제를 해버려야 되잖아요. 이게 공터에다가 집을 짓는 게 훨씬 쉽지 집을 잘못 졌어요. 그럼 부수고 다시 져야 돼. 그러면 되게 이제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언론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을 다시 다 풀어 헤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올바른 것을 우리가 다시 배워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relearn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러닝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우리 한국교회 속에서 오랫동안 오해되어지고 또 오역되어지고 잘못되어진 것이어서 제 마음 같아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10중 8구 우리가 그동안 어디서 저기서 이렇게 좀 들어왔던 요한계시록의 그런 지식들은 그냥 다 모아가지고요 쓰레기통에 팍 넣었어요. 너무나 이 요한계시록이 잘못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오염시키는 이제 그런 경우들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봤죠? 존 칼빈이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지 않았어요. 왜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존 칼빈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하나님의 신비한 미래의 그런 종말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눈 것을 혹시 본인이 잘못해서 해석을 해서 성도들에게 이제 좀 잘못 호도하거나 잘못 오도할까봐 그래서 칼빈도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지 않았다.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이해되어졌던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부터 잘못된 거예요. 칼빈이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쓰지 않았냐면 요한계시록이 잘못하면 성도들을 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성경에서 무시해서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은 것이지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지 않은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그거부터 우리가 좀 지워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다 할 수가 없지만은 하여튼 여러분 종교개혁 일으켰을 때 종교개혁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켰잖아요. 그죠?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루터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자기가 발언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멋대로 머리를 굴려서 요한계시록으로 바보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다.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으로 바보 같은 것을 자꾸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자의 기록도 아니고 사도들의 기록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혹평하면서 그런 이제 독일어로 독일어 번역 성경을 이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요한계시록과 야고보서를 빼버렸어요.
요한계시록 바보 같은 그런 어떤, 그래서 성경에서 빼려고 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루터요. 당신이 아무리 루터라고 해도 당신 마음대로 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빼지는 않았지만 열등한 성경으로 취급을 했어요. 야고보서를 그렇게 취급한 건 아시죠? 그거하고 똑같은 것으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취급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종교개혁가 중에서 3대 종교개혁가라고 하면은 루터가 있고 쯔빙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칼빈이 있는데, 쯔빙글리 그 중에 한 사람, 쯔빙글리 스위스에서 이렇게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쯔빙글리는 요한계시록은 성경책이 아니다라고 아예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두려운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속에서 내가 잘못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 종교 개혁가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상당히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지 않은 거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요한계시록을 그분들이 잘 가르치지 않은 것은 개혁가들의 실수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다루는 데는 많은 난제들이 있지만은 이 시대의 우리의 목회자들,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꼭 가르쳐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왜 잘 알아야 되냐면 모든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밖에서 어디서 주워 듣는데 주워 듣는 게 위험한 거를 듣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듣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꼭 가르치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제가 만들어낸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은요, 기도원에서 깨달으면 안 되는, 절대 안 되는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기도원에서 깨닫는 게 아니라 책상에서 깨달아야 돼요. 공부해서요. 아시겠어요? 우리 옛날에, 여러분 이제 한 70년대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특별히 뭐 60년대, 70년대, 뭐 80년대 그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어떤 사람들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갖고 갑자기 요한계시록이 확 뚫렸다라고 하는 진짜 생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세대주의가 하는 걸 그대로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직통계시 주셔가지고 요한계시록이 갑자기 뚫렸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우리가 많이 속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기도원에서 깨달으면 큰일 나는 책이에요. 직통계시록 깨닫는 책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책상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요. 천년왕국. 그래서 조금 교회 생활한 사람들은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왜 하게 되냐면은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저거를 다 제가 해석할 시간은 없지만은 요한계시록 20장에 1절부터 한 11절 이 정도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천년왕국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22장 22장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20장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분야에 나오는 게 천년왕국이면 천년왕국도 요한계시록 전체 비중에서 그 정도 비중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알려진 요한계시록은 어떤 계시록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천년왕국을 중심으로서 모든 것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이제 첫째로 버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 있지만 그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주제도 아니고 그것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을 분류하는 것도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전천년설이니 뭐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이렇게 제가 그려드릴게요.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해갖고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는 거예요. 천년왕국 전에. 그래서 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건 뭐야? 천년왕국 후에. 그래서 천년왕국 후에. 그래서 후천년설이에요.
그리고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역사 이 지상에서 천년 동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징이다, 심볼로 사용한 것이다 라고 보게 되면 천년왕국은 없다 라고 보게 되면 무천년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안 되고 그러나 이제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장로교회 또 이제 개혁교회 이제 이런 교회들에서는 거의 95% 97%가 무천년설의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천년 왕국을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칼빈도 물론 이제 그렇게 봤고 그 외 모든 우리 장로교회 쪽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무천년설인데 대한민국만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만 전천년설에 압도하고 있어서 세계 기준하고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었지만 제가 조금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1820년이라고 하는 연도가 좀 중요한데 그냥 대강 1820년 정도 그때에 그렇게 이제 달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이 사람은 원래 이제 그 형제회에 속한 그런 이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특별히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성경을 풀면서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나오면서부터 그것이 이제 퍼져 나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하면서 그래서 이 달비가 세대주의를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간의 역사가 6천년인데 1000년 단위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순결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져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죄 짓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던 그런 시기 1000년으로 보는 거예요. 순결의 시대. 그리고 나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죄가 생겼죠. 죄의 타락으로부터 홍수까지를 또 100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노아의 시대부터 바벨론 시대까지 또 100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마다 하나, 첫 번째 세대, 두 번째 세대, 세 번째 세대 이런 식으로 디스펜세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1000년마다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때 율법이 주어지죠. 그래서 모세부터 세례 요한까지 율법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교회 세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천년왕국 시대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7개의 세대로 보는 거예요. 그게 세대주의가 말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듣고서 그냥 잊어버리면 돼요. 다 듣고 잊어버리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개혁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무천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원래 무천년이란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거는 상징이야 라고 이렇게 쭉 생각해 왔는데 1820년 그 이후에 달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갑자기 이 사람이 전천년설이라는 걸 주장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이건 상징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천년설이라는 걸 주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때 19세기인데 미국이 19세기가 최전성기를 맞이하는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이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다라고 1900년대에 생각했었어요. 1800년대, 19세기 1800년대에 생각했어요. 미국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후천년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전천년설, 후천년설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우리 개혁주의자들한테 장로교 교인들한테 너네들은 입장이 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네들이 말하는 식으로 내가 말을 해주면 무천년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우리는 전천년설도 믿지 않고 후천년설도 믿지 않고 우리는 무천년설을 우리가 믿는 거야 라고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천년이라는 말을 개혁주의자들은 되게 싫어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정도만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달비라고 하는 사람이 전천년 이렇게 세대주의를 이렇게 들고 나왔을 때 그것을 확산시킨 사람이 누구냐면은 무디예요. 무디 아시죠, 여러분들?
무디 부흥 운동 일으켰다. 무디는 다 잘 알잖아요. 그래갖고 무디가 한참 활동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무디의 선교를 통해 무디의 전도를 받고서 그 사람들이 헌신해서 선교사로 많이 나갔거든요. 무디에 의해서. 그런데 무디가 세대주의자였어요. 무디가. 그래가지고 무디의 영향을 받고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그 사람들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이 장로교고 감리교고 할 것 없이 무디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시작과 동시에 이 세대주의 영향을 세대를 바꾸서 시작한 거예요. 출발부터요. 무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오게 됐고 그 선교사로 온 사람들은 무디 때문에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세대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세대주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목사님 중에서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죠. 그죠? 근데 그분이 지금도 다 남아 있는데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길선주 목사님이. 지금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계시록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불과 한 20년, 30년뿐이 안 됐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성경을 강의할 실력을 아직 없었을 거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길선주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강해집을 남겼는데 보면은 다 세대주의자가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가르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대주의자들의 영향하에서 한국교회가 시작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런데 그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휴거를 얘기를 하고 천년왕국을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전부터 한국교회 아주 초대부터 우리는 이미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신앙을 우리가 이제 세워져 왔기 때문에 그것이 대를 이어가면서 한국교회는 이제 그것이 이제 주된 그런 사상처럼 그렇게 되고 온갖 이단들도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게 된 것이 그게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세대주의를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하는 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휴고라고 하는 말 있죠. 7년 대환란 이런 말들이 있죠, 그죠? 앞으로 환란을 겪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성경에 안 나오는 단어라는 거 아십니까? 당연히 성경에 나올 것 같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적그리스도. 근데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잘못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에게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적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장차 말세에 누가 나타날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제 종말이야.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세상에 이제 심판대가 가까운 거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오늘 기도하시면서 너무 잘하셨는데 말세가 뭐냐,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는 종말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근데 오늘 기도하시면서 마침 제가 그렇게 기도하시는 걸 보고 참 잘 세워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부터 2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언제 나타나셨어요? 언제 나타나셨어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간중간에 오셨으면 중간중간 계속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초림하신 게 언제예요? 그때가 세상 끝이에요. 세상 끝을 다른 말로 하면 종말, 다른 말로 하면 말세. 그러니까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막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거를 말세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부터 잘못된 거야. 말세라고 하는 것은 어디예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거는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래서 말세의 시작은 예수의 초림부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죠. 처음 오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재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초림과 재림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세라, 종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꿔야 될 거, 아까 언론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바꿔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종말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종말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누리면서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어서 다음 세상을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종말을 사는 사람들이다. 말세를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 생각하면 여러분들 666 생각이 나고 무시무시한, 그래서 사탄의 어떤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어떤 존재를 여러분들 다 생각하시죠, 그죠? 자, 성경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성경만 가지고. 자, 적그리스도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대주의에서 말하면은요, 적그리스도가 네로 왕이 적그리스도다, 무슨 뭐 로마의 황제들이 적그리스도다. 요즘은요 오바마도 적그리스도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적그리스도를 666이라고 하는 거 숫자를 만들어낼 때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다 그래요. 왜냐하면 오바마가 여러분 들어봤죠? LA의 어떤 등대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그걸 얼마나 퍼뜨렸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베리칩 받으면은 지옥 간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게 666이야. 적그리스도 666이라. 그런데 그걸 누가 계획했다고요? 오바마가 계획해가지고 오바마가 우리 모든 미국 곳에 사는 국민들에게 베리칩을 맞게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를 지옥에 떨어뜨리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불과 한 10여 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일 때 우리가 그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실상은 뭐였어요? 미국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전 국민에게 베리칩 놓을 만한 그런 부자도 없고 그런 계획도 없었어요. 그냥 떠드는 게 그렇게 그냥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가리키고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생각을 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놀랍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결단에 이르게 하는 위로를 주는 그런 책이지 우리를 무섭게 하는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안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요한 1서에 3번 나오고요. 요한 2서에 1번 나와요. 그래서 지금 그대로 한번 요한 1서 우리 2장 18절 한번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뭐라 그랬어요? 저기서 그랬죠? 저기 요한 1서죠, 그죠? 언제 쓰여졌어요?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지금이 무슨 때라고 그랬어요? 2000년 전에? 말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도요. 일관되게 성경이.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이 말세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어요? 일어났어. 그래서 우리가 말세인 것을 알아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장차 나타날 거예요. 이미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2000년 전에 시작이 됐어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그 다음 성경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22절의 말씀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뭐라고요? 적그리스도예요. 누가 적그리스도라고요? 뿔난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존재가 앞으로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요. 여러분 그 다음 성경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모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이 곧 뭐라고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이 이미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요한 2서 1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느니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뭐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역시 뭐예요?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뭐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요한 1서 3번, 요한 2서에 1번. 이것 이외에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는데 세대주의자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뿔 달린 무서운 앞으로 장차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은 다 창작품이야. 창작품. 성경에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 적그리스도라는 용어는 안 나타나요. 성경에. 아셨죠? 성경 제가 나타나는 거 다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휴거를 당할 때 7년 대환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7년 대환란의 환란을 겪게 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환란을 여러분들 겪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매일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7년 대환란 겪지 않고 휴거 당하게 해주세요. 우리 열심히 막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성경에 안 나타나요. 없는 말이야.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없는 말이에요. 그러면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낸 거냐?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대라고 이대가 년이거든요. 이대가 7이거든요. 이대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이대의 절반에 맺혀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기에서 7년이라는 말, 이대라는 말에서 7년이라는 말을 따오는 거예요. 거기만 쏙 따는 거예요.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그거만. 자, 7년이라는 거 그거를 딱 따왔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한번 보십시다. 24장 21절. 그때에 뭐가 있어요? 큰 환란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에서 7년을 따온 거고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대환란이라는 것을 따갖고 왔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이 두 가지를 따갖고 와갖고 만들어내서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한계시록에는 대환란이라는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없어요. 다니엘서에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따온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서 7년 따오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대환란이란 말 따와갖고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이란 말이 생겼죠. 그죠?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부터 해서 19장까지를 7년 대환란에 막 꾸겨 넣는 거야. 막 이렇게. 꾸겨 넣어가지고 무슨 징조가 있고 무슨 일이 있을 거고 무슨 일이 그 다음에 있을 거고 이렇게 다 꾸겨 넣는 거예요. 근데 7년 대환란이란 말이 이게 가짜인데 근데 그 다음 얘기는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 환란 당하면 안 되는데 휴거돼야 되는데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요한계시록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그런 식으로 협박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후에 제가 좀 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도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7년 대환란을 우리는 다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좋아. 근데 그것도 다 사실은 실제가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휴거라고 하는 말이에요. 휴거.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림 보셨어요? Left Behind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어떤 미국 이제 백인 남자가 이게 가드닝 한이라고 이제 기계 가지고 막 이렇게 예초기로 이제 깎고 있는데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자기 부인이 막 휴고 당하고 있는데 그 딸이 거기에 뭐 발 잡고서 막 올라가는데 오 이러는 장면 있죠, 그죠? 그게 휴고의 가장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Left Behind, 뒤에 남겨진 자들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휴고 안 당하면 큰일이다라고 하는 그 시리즈가 미국 사회에, 이 휴고 얘기는 미국 서양에는 없어요. 미국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기독교에는 휴고라는 말이 없어요. 미국 기독교에만 있는 거야. 그 세대주의 기독교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리즈를 되게 많이 하면서 공중으로 막 이러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지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죠? 휴고 당해야 된다고. 근데 휴고라는 말이 랩처리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휴고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성경에 없는 말이야. 휴고라는 말이. 그 유명한 말이. 1835년 아니면 36년에 세대주의자인 달비가 처음으로 휴고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연도까지 나와. 1835년 아니면 6년. 그러니까 그 말은 인류의,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거의 2000년 동안 사람들은 휴고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어떤 주석이나 어떤 성경에도 휴고라는 단어는 있어 본 적도 없었는데 1835년에 달비라고 하는 사람이 1820년부터 활동했다고 그랬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35년쯤에 휴고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림을 그리는 거, 아까 꾸겨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6장부터 19장까지를 7년에 꾸겨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요거를 잘 보세요. 일단 휴고라는 단어는 없는 단어예요. 성경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실제 하지 않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봅시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해서 후천년은 빼고 전천년 이렇게 생겨요.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해서 천년왕국 전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거예요. 7년, 그러니까 오리지널로 설명을 할게요. 7년 대환란, 천년왕국 전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거야. 그래서 7년 대환란을 겪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을 겪은 건데 그 전에 휴고가 있을 거예요. 휴고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이 있을 건데 그 앞에 7년, 그 전에 7년 대환란이 있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가 휴고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두 가지 길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우리 크리스찬을 구원하는 우리 이제 기독교의 그런 구원의 길이 있고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의 길이 따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공중 재림하셔갖고 휴고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잖아요. 7년 대환란 동안에는 유대인들이 그 혹독한 환란의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거야. 회개. 누가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우리야? 아니고 우리 교회는 뭐라고요? 휴고되고 유대인들이 많이 회개를 할 거야. 민족적으로. 그러면 유대인들이 회개가 일어나면 그러면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다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다스릴 거야. 이게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거기에 모스크로 바뀌어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3성전 운동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제3정 성전이 준비가 돼야지. 그래야지 예수님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걸 대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잘 보십시다. 우선 첫 번째, 교회는 휴고될 거예요. 근데 왜 교회를 협박해요? 여러분들 왜 협박해요? 교회는 휴고될 건데. 여러분 휴고 안 되면은 환란을 남겨주면 큰일 납니다. 이런 거는요. 자기네들 논리에 있어도 거짓말인 거예요. 교회는 휴고되고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의 주장은 누가 회개한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회개할 거야. 그러면 그 유대인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셔서 거기서 왕노릇 하시고 난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들의 거짓, 잘못된, 가짜, 소설 그런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들은 부분들을 우리가 다 뭐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언론할 필요가 있다라고. 자, 예수님이 자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가 휴거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자, 예수님이요 휴거할 때 어디로 오셔요? 공중으로 재림하시네. 그죠? 휴거 공중 재림하시고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갈 거잖아요. 휴거할 때. 그래서 다 공중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는데 한 번. 그러니까 공중까지만 왔으니까 반번으로 쳐줄까? 그래서 반번 오셨어. 예수님 재림하셨어.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상 재림할 거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2번 오셨네. 한 번 반 오신 건가? 요거 반으로 치면. 그 다음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진짜 오실 거야 또. 그러면 재림이 최소한 몇 번 있어야 돼요? 휴거가 되려면 재림이 3번 있어야 돼요.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시겠죠? 성경에 예수님 재림 3번이에요? 아까 히브리서 9장 봤죠? 예수님께서 자주 고난당하시지 않냐기 위해서 말세에 나타나셔서 그리고 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실 그의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하고 28절에 최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은 한 번 있을 거로 믿습니까? 3번 있을 거로 믿습니까? 3번 있었으면 성경에 말했겠죠. 성경은 전혀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림은 한 번 있을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휴거니 무슨 뭐 천년왕국이니 뭐 예루살렘 그래서 거기에서 뭐 러시아도 참여하고 공산주의 참여하고 유럽도 참여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이거 다 3글자로 정리해 드릴게요. 뻥이요. 말도 안 되는 걸. 이런 거 가지고 성도들을 호도해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도 성경에 보면은 이거는 틀림없이 여기 휴거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성경에 있어서 좀 고민이 돼요. 풀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번 보십시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휴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저 성경 다 들어요. 그 사람들이. 자, 보십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셔. 하늘에 공중 재림하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휴거될 것이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죠? 그래서 저거는 누가 보더라도 휴거 구절인 것처럼 보여요. 자, 그렇죠? 저걸 가지고 휴거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한번 보십시다. 저 말씀은 모든 성경은 문맥을 통해서 봐야 돼요. 문맥을 놓치고 딱 그 구절만 끄집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저 구절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 한번 저게 16절입니다. 그죠? 근데 13절과 14절 그 앞에예요. 저 구절이 왜 나오게 됐는지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저기를 보십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저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요.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권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그 서신서들은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문제나 삶의 문제나 아니면 좀 더 분명하게 할 것들에 대해서 권면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권면하는데 저 문제는 뭐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데살로니가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기쁨을 누리는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고민이 생겼어. 그걸 바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무슨 고민이 생겼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렇게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참여하면서 우리가 그 기쁨을 영원토록 누릴 건 알겠는데 그런데 어저께 죽은 예수는 믿었지만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벌써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 고민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의 재림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아마 우리 저를 포함해서 아마 이 땅에 없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산 사람들이 예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그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은 믿겠는데 벌써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게 13절에 형제들아 죽은 사람들에 관하여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아. 내가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줄게. 그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리라. 만약에 죽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죽은 사람이어서 만약에 슬퍼한다 그러면 그 사람도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 그죠? 이제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면 믿지 않느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뭐 하는 사람들도요? 죽은 사람들도 예수 안에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데리고 오실 거야. 그들도 다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데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격서 앞서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들도 다 구원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는다고요? 아까 16절부터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전전에 있는 거. 그리고 나서 16절이에요. 주님의 재림은요 조용한 재림이 아니에요. 휴거는 도둑놈처럼만 예수님이 휴거는 그래가지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도 모르고 막 그런데 막 벌써 막 공중으로 휴거되고 막 그런 그게 아니고 예수의 재림은 시끄럽습니다. 시끄럽다는 얘기는 전 우주적으로 모두가 다 알게끔 오시는 거예요. 재림 예수의 재림이라는 것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알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떠들썩하게 예수의 강림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때 그 사람들은 부활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야.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미 죽은 사람들은 부활해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가 아닌 게 맞아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누가 함께 있을 거라고요? 주와 함께 있으리라. 저걸 휴거로 보면은 1000년 동안 휴거된 다음에 7년 대환란 있다가 1000년 동안 있다가 또 헤어졌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해하셨어요? 휴거에 관해서 가장 유명한 어쩌면 유일한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저 구절은 휴거에 관한 구절이 아니라 예수를 안에서 이미 잠든 사람들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것도 무슨 구절이 아니에요? 휴거에 관한 구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4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뭐 하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 안에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구절을 우리가 휴거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휴거라고 생각하는 또 한 구절이 있어요. 그거는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요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오전에는 17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겨지고 또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이제 남겨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누가복음 17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휴거에 관한 구절이 아니에요. 재림에 관한 구절이에요. 자, 보십시다. 예수님의 재림은 시끄럽다고 그랬죠. 그죠? 자, 지구는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겼죠.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질 때 사람들은 동그란 줄 몰랐지만은 하나님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분인데 왜 모르세요?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자,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한순간에
전 우주적 재림이야. 모두가 아는 우주적 재림이야. 그러면 이 지구는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어떤 순간이면은요, 어디는 밤이고 어디는 낮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어디는 반드시 이게 휴거에 가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가 재림하는 순간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어디는 밤이고 어디는 낮이야. 그런데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당할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는 일을 하고 있을 거야. 일하는 시간이야, 낮에.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일을 하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휴거의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그냥 사람들이 그거를 휴거라고 하는 것에다가 다 이제 집어넣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아주 한국에서 70년대 이럴 때 주영흠 박사라고 있었어요. 건국대 교수였는데 아톰 박사처럼 똑똑하게 생겼어요. 막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휴거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그분도 그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얘기를 했냐면, 휴거는 말린 꿩고기를 한자로 하면 휴거래요. 그러니까 휴거가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말린 뭐라고요? 말린 꿩고기를 한자로 쓰면 휴거래요. 휴거. 그러니까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만들어낸 스토리예요. 1835년 이전에는 어떤 신학책에도, 어떤 신학자들도, 어떤 물론 성경에는 물론이거니와 휴거라고 하는 말조차 없었는데, 그러니까는 신생 단어야, 신생어야.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그걸 모티브로 해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막 그냥 무시무시한 영화도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유행을 타가지고 확산되기는 맞지만은 그거는 신생 단어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휴거라고 하는 말을 믿을 필요도 없고, 휴거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겁먹을 필요도 없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 휴거 안 당하면 어떡하나, 베리집 받으면 안 되지, 절대로 안 되지, 이런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소리가 없어. 왜냐면 옛날에 바코드 받으면 안 된다고 막 떠들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즘 물건 사러 가면 바코드 다 찍어요, 안 찍어요? 찍잖아. 40년 전에 찍으면 여러분 지옥 가는 줄 알았잖아.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잖아. 바코드 찍으면 지옥 간다고. 그럼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라는 게 밝혀졌으면 sorry 하고 다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말고 그러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리칩, 여기 베리칩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베리칩은 특별히 병력이 심각한 사람들, 신장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당뇨까지 있어. 막 이런 사람들이 그 병력을 칩에다가 해서 여기다 이식시키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필요가 있는 사람들한테. 근데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쓰러졌어요. 그럼 911에서 차가 와가지고 이 사람이 베리칩이 있으면 찍어보면은 이 사람의 병력과 현재 맡고 있는 그런 현재 처방받고 있는 모든 것들이 쫙 나와버려. 그러니까 어떤 병원에 실려가더라도 후속적으로 즉각 처치할 수가 있게끔 그렇게 개발되는 게 베리칩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것을 무슨 사탄하고 휴거하고 연결시키고 계시록하고 연결시키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팬데믹 때 그런 쪽에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거 백신도 안 맞다가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백신도 안 맞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만큼 한국교회를 아주 어지럽히는, 근데 그게 다 요한계시록을 오역했기 때문에,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생겨나게 된 오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점심 식사 후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위한 책인가? 그럼 요한계시록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여튼 맛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가시라는 거예요? 가시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마시고 약속 있으면 취소하시고 오후에 좀 이제 참여를 하셔서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보자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그런 책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거짓에 의해서 꾸며지고 만들어진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강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약속을 취소하신 우리 문인자 집사님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예요? 예? 실제로 약속을 취소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약속 없는 사람들은 더 참석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정말 큰 어떤 일이 있는 분들 빼고는 다들 좀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동일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6월부터 우리 소그룹 성경 공부 시간에 진행하는 교회와 평신도의 자아상 우리 성경 공부 교재가 나왔는데 참석하실 분들은 오늘 교재를 받아서 일과를 예습해 오셔야 다음 주에 참석이 가능합니다. 다음 주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설교로 하는 소그룹 성경 공부 열왕기서는 이제 9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9월까지는 우리 이 특별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좀 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는 우리 예전에 4월달에 한번 광고한 적이 있는데 6월 셋째 주 6월 15일입니다. 아버지 주일인데 아버지 날 기념해서 우리 교회에서 목양교회에 가서 목양교회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 아버지들도 사실은 충분히 대접을 받고 우리가 좀 기념을 해드려야 되는데 또 우리가 함께 그 교회는 전부 다들 아버지들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섬겨주고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가서 함께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교회가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귀한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 성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6월 셋째 주입니다. 6월 셋째 주 내일 다음 주에 가시면 안 돼요. 6월 셋째 주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 김동일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그런 성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를 주며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들은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후에 있을 강의를 통해서도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의 일부를 또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일부이며, 하나님,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그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에 주님 축복하셔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